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와 허구입니다.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허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 본문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리의 묵상 주제입니다. 실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면 실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똑같으면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다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쓰러지지요. 잠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허구는 여럿이에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하권위가 실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하권이나 집에 있는 이하권이나 동창회 간 이하권이나 갯 모임에 간 이하권이나 똑같으면 실제예요. 근데 그게 다 달라. 여럿이면 허구야.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 쓰인 복음서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Legion, means many. 내 이름은 군대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앞에 가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저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요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고, 그것이 이 마귀, 거짓의 인격이 하는 일이죠. 불행하지만 이 허구의 대표가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 상관할 것 없어요. 종교는 전부가 마음에는 정말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제자들을 표현하신 그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십자가 전에 모든 인간은 분열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보시면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인데요. 세 단락이죠. 제일 첫 번째 단락은 출발이 그렇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은 물론 개인적인 거짓도 들어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이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으라. 왜?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속이는 지혜니까. 이건 제가 표현한 거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는 잘 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망할 길로 자꾸 가요. 인류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속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진실되게 산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만물이 너희 것이라. 너희 것. 이 것이라는 말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고 비밀이 들어있어요. 좀 이따 보실 텐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 사람은
첫 번째 단락에서 스스로 속이는 세상 지혜로 사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거짓이니까 사람의 판단,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비밀을 맡았으면 충성을 다할 일이지만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마감을 합니다. 내 깊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내 중심의 그 진짜가 그 주님 앞에서 나타난다. 육체로 산다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감추잖아요. 기분이 이래도 생각이 이래도 우린 다 감추고 살죠. 그러나 육체를 벗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리 주님 앞에 나타나면 구원이고, 끝까지 감추고 있으면 멸망이고, 영원히 그걸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죠. 자, 의미적인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속이는 지혜야. 자기께 자기가 속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내 자신이 내 양심으로 나를 판단해요. 그건 헛돼. 그러니까 판단은 주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 그리고 그 중간에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첫 번째 의미, 만약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가 다 나의 것이라면 그 말은 뭐예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예요. 그 말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이렇든 장래 상황이 어떻든, 현재 내가 어떤 위험, 어떤 기쁨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피워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허구를 찾는다면 안 되겠죠.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은 다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럼 그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고 싶어.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나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십니까? 맨날 상황이 잘 돼야 되는데, 조건이 맞으면 내가 잘 살 텐데, 그러다가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나의 진실을 피울 수 있다. 좀 부담스럽죠, 그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자, 의미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 거짓의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분열이 돼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욕심뿐이지. 그러니까 거짓에 속으면 모든 것이 분열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운명의 주인인 것을 알라. 그리고 운명의 주인인 것을 알라 그 말을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거짓 인생은 전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삼성에 다닌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삼성이 이제 사람이 만든 조직이잖아요. 내가 하버드 다닌다 그러면 그게 뭔가 좀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도 사람이 만든 학교요. 같은 하씨라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요. 하버드 다니면 열심히 다니라 이거예요. 그거 자랑 삼지는 말라는 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주신이라. 뭐가 주신이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감출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앞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살면 이중적으로 살 수 없지.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좀 힘들고 아파도 내 진실로 살 수밖에 없지. 이게 이론론적 삶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감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우리 번역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영어 번역이 클리어하잖아요. Everyone can see exactly what each one of us is really like deep down in our heart. What do you have? Let me ask you. What do you have deep down in your heart? 현재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더라도 높은 꿈을, 아름다운 노래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의미는 상실한 것이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직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럴 때 이 스스로 속임은 그냥 개인적인 윤리적인 그런 뜻만이 아니고 사실은 체제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 스스로 자기 꾀에 쏟게 한다. 세상이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귀라는 말 대신에 세상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냥 딱 의미가 통해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세상에서 났으니 너희 세상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세상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데예요. 생명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진리로 된 데에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를 담으셨어요. 왜? 진리를 안타깝게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 떠내려가면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살다가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다. 네. 자, 또 오늘도 인류의 7만 년 전에 학자들은 이 천둥벼락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럼 돌연변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 그러면 인류는 이 지구상에 250만 년을 존재했습니다. 현생 인류는 한 10만 년,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인류라고 부르는 역사는 7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250만 년, 인간이 산 건 250만 년, 굉장히 긴 것 같죠? 굉장히 긴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공룡은 몇 년 살았게요? 1억 5천만 년에서 2억만 년 살았어요. 공룡은. 그게 비하면 250만 년은 아무것도 아닌데 250만 년 동안 인간은 사냥하고 채집하고 250만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7만 년 전에 something happened. 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뭐 뇌에 엄청난 뭐 전기 자극에 무슨 돌연변이가 일어났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해요.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이 흙반죽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담을 육체를 만드세요. 자기 생명을 담을 육체를 만드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별이 폭발할 때 가장 순수한 엘레멘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엘레멘트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는 것은 또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생명체가 하나 출발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될 만큼은 우리의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시간은 물리적이 아니죠. 시간은 의식적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딱 죽으면 육체를 딱 벗는 순간부터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만큼 시간이 깊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을 때는 느낌이 어때요? 쟤 처음 만났네, 그래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 수백만 년 전부터 알아온 느낌이에요. 알란가 모르겠어.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1년을 길렀잖아요. 그럼 엄마한테는 그 아이하고 1년을 기른 게 아니에요. 그 1년간의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억겁이 지나가는 거예요. 억겁이. 이런 시간의 신비를 모르고 4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수십억 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의성어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육체에 드디어 담았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존재로 살지 못해요. 우린 조건인 줄 알아요. 나라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돈이 얼마나 있냐, 생긴 게 어떠냐, 이 조건이 난 줄 알아요. living being,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요. 자, 이것이 7만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7만 년 전에 갑자기 250만 년을 똑같이 살던 그 인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출발점이 언어입니다. 언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어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요. 기호가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기호가 있고,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세계 구성이 가능해져요. 다시 말해서 이러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지만 내가 내 세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계 구성이 가능해져요.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짓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언어를 통해서 실제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 컵이 컵이라는 말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컵에 물을 담아주는 마음도 느낄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가 지금 잠깐 마시는 이 물이 있게 한, 지구에 원래부터 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2000만 년 동안 운석이 계속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운석들이 물 분자를 담고 있어서 이 지구가 속에는 불덩이를, 바깥에는 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실제의 깊이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뭐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로부터 모든 그 화석에는 세 가지가 출현해요. 첫째는 장신구, 둘째는 예술품, 이 종교죠. 세 번째는 맥주. 농업혁명이 제일 처음에 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맥주가 시작이 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신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걸 봤죠.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같이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그랬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였죠. 장신구를 떼어라. 장신구, 우리 사람 다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냐는 걸 표현해요. 우리의 장신구는 지금 뭐예요? 학력이 뭐냐, 차를 뭘 타고 다니냐, 핸드백을 뭘 들었느냐, 내 타이틀이 뭐냐, 뭐 이런 거. 장신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신구가 나라면 하나님하고는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필요하지. 종교. 내가 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 그럼 거짓된 세계니까 맥주가 필요한 거예요. 뭐 맥주 마신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요. 의식이 높고 맑고 깨끗하면 술, 담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런 것 없이도 이 우주의 만물을 깊이 느끼고 즐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구상에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모든 것을 멸종시켜버립니다.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외에도 25속이 있었는데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짐승들의 종류에 상관없이 50kg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가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자연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제 농업혁명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업혁명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렵하고 채집하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농사기술을 배워갖고 이제 편안하게 정착했다 이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수렵하고 채집하면 지금도 그런 종족들이 있죠. 일주일에 3일 그리고 일하는 날은 하루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일하면 돼요. 근데 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해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탁소와 야채 가게가 시작되면서 밤에도 일하고 농번기에도 일을 해야 돼.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러고 어쩌다 주일이 하루였는데 종교가 불러내. 거짓.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집단화가 되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등등등 집단화가 되었어요. 집단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족, 부족.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거짓말은 민족이에요. 민족.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가장 많은 살육이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영웅들은 전부가 무장 영웅들이에요. 힘세고 싸움 잘하는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우리나라도 전부 그러잖아요. 강개토 대왕, 얼지문덕 장군. 얼지문덕 장군은 얼지를 혼자 쫙 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아직까지 수준이 뭐예요? 지금도 슈퍼맨, 배트맨이 영웅인 줄 알아. 자, 집단화가 이루어지는데 집단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통해야 되거든요. 통해야 되는데 인간이 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가치가 높아야 통해요. 더러운 것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으로 뭉치기도 해요. 조폭 이런 데는. 그냥 그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익으로 똘똘 물친거지. 인간이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높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숭고함을 바라보면 그리로 함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단화가 되니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아름답고 고귀해집시다.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명분적으로 사용해요. 명분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고상하게 해. 실제로 하는 건 지익을 챙기는 거야. 그 이원론적이에요.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 역사는 프랑스 혁명을 대단히 위대한 걸로 자유, 평등, 박애 그런. 근데 프랑스 혁명 성공했잖아.
성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누구만 받았어요? 지도자들만.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류 역사의 최고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really?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자유와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선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노예주들이에요. 노예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선언하고 노예 해방시켜줬어요? 안 시켜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류의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부유해지고 강해진 것은 조직과 지도자뿐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대표 아니에요. 공산주의 왜 했어요? 너무 차별심하다. 우리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심했던 게 공산주의자예요. 저는 그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 러시아 전에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 전에 거기가 망할 때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2번을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그 한국의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좀 열어주시오. 그래서 같이 들어갔었어요. 세상에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100불짜리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소비에트 유니언의 당 간부들은 100불짜리를요 뭉치로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은 기독교가 여기에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삽시다 이래놓고는 부유해지고 창대해진 건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와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어지고 정말 번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슬픈 일들을 지나야만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는 흑으로 시작된 것이고 흑으로 진행되고 있고 흑으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오직 어펄 미들 클래스예요. 그거 이루면 성공이라 그래요. 그 감옥이요. 어펄 미들 클래스 한번 딱 대봐요. 그럼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차로 인정하는 차를 타야 돼. 그보다 낮은 거 딱 타면 그 순간에 잘리는 거예요. 핸드백, 그 모임에 요구되는 핸드백 들고 나가야 돼요. 자식 학교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자식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인생이 그 안에 평생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류의 종말적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우리 인류 역사는 뭐 원시 시대, 시적 부족 시대, 뭐 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현대 넘어서 지금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대에는 계속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계속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 여기에선 더 이상 나갈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 The End of History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역사의 파장을 일으킨 그 논문입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갇혀버린 이런 시스템이 됐냐 그러면 핵심에 우리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 나한테 좀 보여줘봐요. 백만장자 집에 태어나는 아이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는 달라요. 우리 사회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어요. 자식에게까지 강요를 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고속도로가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열려 있어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똑같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이 어처구니 없는 허구가 왜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있고, 왜 그게 이 현명한 인간들이 점점 억눌리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열쇠가 돈입니다. 가장 쉽게 믿는 허구의 질서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종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줘야 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돈을 발행하는데 알라는 유일한 신이라고 돈에 찍어서 발행을 했어요. 돈은 종이 조각인데 절대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 돈에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캐톨릭이야, 나는 뭐 불교인이야, 나는 이슬람 사람이야, 이슬람인이야, 뭐 나는 부두 종교. 웃기지 말아요. 종교 상관없어요. 지금 현대 인류는 다 돈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돈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이게 나에게 100불짜리면 저 사람에게도 100불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걸랑요? 다널드 트럼프한테 100불과 내 100불은 0달러요. 내 100불은 생명이요. 한 달에 300불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올려서 딱 준 날 그러지.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산대 이래요. 그럼 100불 없어져. 그 다음날 같이 나가서 이래요. 여보, 돈 갖고 왔지? 이러면 또 100불 없어져요. 그 남은 100불을 나는 한 달 동안 생명처럼. 예, 트럼프의 100불과 내 100불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00불짜리면 나에게도 100불이고 저 사람한테도 100불인 줄 알아요. 이걸 내가 100불이라고 믿으면 저 사람도 100불로 믿는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이 조각이에요. 유카탄에 꽤 오래전에 그 운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공룡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떨어진 운석에 100분의 1 되는 거. 그 별로 큰 게 안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자국들을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때 떨어진 거 100분의 1 되는 것만 하나 떨어져도 돈은 그 자리에서 휴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It's just a system. 모두가 돈을 믿는 그 시스템의 신뢰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니, 돈 잘 쓰시고 많이 버시고 그러세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면 아무도 가치도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불쌍해지는 거죠. 그게 돈이 이 특권의식을 보상하잖아요. 돈만 많이 있으면 모두가 너를 우러러본다. 이 허구가 이 세계, 이 인간 세계, 인간 세상, 인간끼리 통하는 실제와 자연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 세계의 허구가 실제가 되는 열쇠로 돈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돈은 모든 능력과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 실제로 인간 세계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 맥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가 자본주의다, 돈이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시작을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지. 정리한 것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자본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얘기가 간단해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번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예화 많이 들었죠. 아담 스미스가 빵 장수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빵 만드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걸 또 재투자를 해. 빵 공장을 더 크게 해. 그러면 고용이 정대돼. 그럼 그 커뮤니티 전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그럼 더 번영해.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근본적인 허구죠. 왜냐 그러면 부자가 돈 버는 것이 공동체 번영에 재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허구예요. 그 다음에 시장은 스스로 도덕적이 아니에요. 이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믿어라 이러죠. 왜 시장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시장은 스스로 도덕적이 아니니까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을 공정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공정한 관리를 해주는 정부 인류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한국 지금 난리인데 저 문제 때문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허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가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말적 징후들, 종말적이라는 건 뭐 세상이 딱 끝난다 그런 의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미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의 차별이 일어나는데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요. 역사에서 지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이만큼 나면은 항상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적을 때 혁명이 항상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혁명이 못 일어나죠. 왜냐 그러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질서화시켰기 때문에 혁명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면역이 된 그런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종말의 체계다 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빈부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지금 빈부의 차이만큼 빈부의 차이가 있었던 적이 일찍이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의 차별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물학적 차별이 됩니다. 생물학적 차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05년에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길가메시 얘기해 드린 줄 있죠, 그죠? 예. 그게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200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에 시작이 돼서 2050년이면 Virtual Eternal Life가 가능합니다. 장기가 잘못되면은 내 스템셀에서 길러낸 장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에 칩을 하나 꼽으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몸을 2초마다 체크합니다. 모든 상태를.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 적시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무르익어 가지고 열나고 뭐 콧물 흘리고 몸살 앓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굉장한 부자만이 이걸 업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 클래스와 오디너리 클래스 사이는 전혀 다른 생물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국시대 절정에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이었습니다. 그런 차이 이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자,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 근데 장기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위장도 갈고 심장도 갈고 뭐 이것도 갈았어요. 그리고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요즘 근육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힘이 30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셨죠? 2050년에는 그런 기계 안 갖다 붙여요. 그냥 옷이에요. 옷을 입으면 근육의 기능을 30배 이상 강화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80이지만 젊은이보다 훨씬 더 힘이 세.
그러면 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제가 농담한 것 같아요? 아니요.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기적 공학이 그 2005년에 시작된 길가메시 프로젝트에 이 생명공학 DNA, 그 다음에 사이보그 공학, 지금 말한 장기 뭐 바꾸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비유기적 공학. 그건 뭐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내 생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게 올게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생체와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하권위로 태어난 날까요? 하여튼 여기에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업보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돼요. 단 한 가지, 사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어떤 모험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될까? 문제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만 년 전에 정복과 압제와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지능적으로 발달이 되어서 지금 밑바닥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착취당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못 법니다. 그렇다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좀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는 이 전환을 이 거짓 시스템에서 참된 시스템, 누가 다른 사람의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자기로 행복하고 모두가 각자 자기로 피어나고 보람과 가치를 갖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만이 살고 계시하셨습니다.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종교 창시자들은 고상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산 사람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마호메트도 그렇고 그 사람들 가르침은 책으로, 부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레로 몇 수레를 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합해야 브로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몸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복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것을 몸으로 사신 분이 예수예요. 몸으로 사셨어요. 지난주에 봤죠? 그 단어가 엘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엘간. 다시 말해서 이게 요한복음에 23번, 신약에 174번 나오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23번, 요한계시록에 20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하신 모든 것을 이미 기독교는 가르침으로 만드는 거죠. 가르침으로 만들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요? 가르치는 자가 이익을 보지. 이 기독교 시스템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평생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돼요. 아니, 왜 배우는 거예요? 아니, 살지 않을 걸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의 핵심을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건세를 부린 줄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 스스로 보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써진 요한복음에는 이 가르침이 안 나와요. 이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뭐가 나와 있죠?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이 인간의 고귀함, 숭고함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로 벗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진정 영원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이 육체의 욕심과 바꿀 수 있는 유일의 것입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언어의 기호를 붙이든지 doesn't matter.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생명은 so pure,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욕심이나 거짓으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드뭅니까? 왜요? 종교적인 욕심과 이기는 가득한데 중심의 진실함.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두운 깊은 곳, 그곳에 감추어 놓은 우리의 중심의 비밀,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의식은 십자가의 의식입니다. 십자가 뭐죠?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죠. 이 이상 높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 아픔을 품기 때문에 무식해도 고결합니다. 어느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무식한 엄마야.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의 디아들 사이드,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가 은혜의식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도 내가 진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렸을 뿐이지. 이 높은 의식,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난 의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우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픔을 느끼면 됩니다. 아픔을 느끼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느껴주잖아요. 그럼 자식이 피어나요.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욕심을 주입시키죠. 성적 잘 받아와. 좋은 학교 가야 돼. 자기 생각엔 분명히 자녀를 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죠.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죠. 자식을 못 피워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 이 것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핵심은 몸이에요. 몸이에요.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확실한 내 것이 내 몸입니다. 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몸의 아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유가 너희 것이다 그럴 때 만유가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 뭐예요? 내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피어나는 이 원리를 내가 받은 속에서 내 육체를 벗으면
내 몸이 뭐가 돼요? 우주가 내 생명을 피워내는 나의 몸이에요. 무한 신비예요. 나는 또 우주가 자기를 피워내는 몸이 또 되어줘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숭고함과 신비가 어떻게 피어나는가? 내가 내 이웃에 이 꽃 한 송이, 이 바람,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이 자연, 그 자연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종교행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구약에서도 너는 너희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게 먼저예요. 떠나는 게. 다시 말해서 성경의 회개는 세상 나라의 허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실제야. 이 기독교에는 세상 나라가 실제고, 그 실제를 더 얻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을 받겠다고. 허구예요. 그게 실제였으면 기독교인이 지금 다 백만장자 돼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욕심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에서 다 나온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그 몸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세게 믿고 열심히 믿어도 이 세상이 실제인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을 말씀을 드리죠. 말씀의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쉐마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쉐마해야 돼요. 쉐마는 순종이라는 뜻도 있죠. 듣는다, 순종한다. 우리말도 그렇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What about me?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없으니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마귀의 거짓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심령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더 이상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실제가 되어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